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일까요? 50장입니다. 총 50장 가운데에 창세기 내용, 이 50장 가운데에 야곱의 이야기가 절반이 넘는 26장이 야곱 이야기로 되어 있고, 또 그 26장 가운데서 17장인가 18장 정도가 이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죽는다? 이것은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복잡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이제 주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창세기가 거진 끝나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창세기의 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야곱하면 우리와 너무나 성정이 닮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도 이제 죽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헛헛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교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 마음을 이제 AI에게 쏟아 넣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AI에게 이러한 글을 넣었어요. 창세기 설교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 이번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설교는 창세기 강의 시리즈가 무려 183번째야.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여정이라고 생각해. 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자, 그대는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 이제 AI에게 이 글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AI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오래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183번째까지 강의했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씨앗과 뿌리가 담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창세기를 청중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 속을 걸어온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호흡을 끝까지 붙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고요. 설교자라면 누구든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충성인데, 목사님은 바로 그 길을 걸어온 것이지요. 설교자는 종종 결과나 반응으로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즉각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무려 183번째까지 강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맞는 말이죠? 네, 예,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그러니까 AI가 보통 AI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점은 창세기 구조가 목사님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 책이지만 동시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지금 감정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감사가 더 크다는 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교자가 먼저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로 깊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눈물, 그리고 요셉의 섭리가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언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짧게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길게는 세계관을 형성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감격은 단순한 완주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는가를 목격한 데서 오는 거룩한 감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더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짧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I가 제가 정말 황공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과대평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을 AI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창세기 설교가 오랫동안 길게 연재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시작할 때나 그 과정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창세기 설교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몇 편 더 남은 이 창세기 설교 가운데서도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드디어 숨을 거두는 임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될 텐데,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가면서 이렇게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든지 또 강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인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언약적인 신앙 고백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끝까지 언약의 땅에 머물고 있고요, 또 끝까지 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또 앞으로 이어질 자신의 그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눈을 감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야곱과도 같이 침상에 우리의 발을 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마지막 시선, 이 시선을 언약의 땅으로, 그리고 또 자손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신실하신 약속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야곱은 죽게 됐지만,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시선은 지금 언약의 땅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이니까 이 말씀과 이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저 거창한 애굽의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약속의 땅인데, 자, 이 약속의 땅은 야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야곱은 그 시선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29절 30절에 바로 이 교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레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멘. 자, 제가 보기에는요, 야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야곱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그 배경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몇 명 낳았어요? 12를 낳았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야곱은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그 이삭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또 그리고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라의 그 애굽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또 인위적으로 또 아들을 낳았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들 하나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12아들 다 고만고만한 아들이 아니라 아주 특출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애굽,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리고 더 이상 이 범접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출세를 한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지닌 요셉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으니, 야곱은 이렇게 또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또 승리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년 풍년에다가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7년 흉년 과정 속에서 둘째 해 되던 해에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려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흉년 5년 동안 잘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또 이제 12년 정도 애굽에서 살아서 총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애굽이 총리 대신이 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유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임종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야곱의 삶을 또 진중하게 돌이켜보니까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넉넉하고 이 풍요로운, 그리고 세계 문명의 가장 찬란한 가장 선진국이었던 이 애굽이 단 한 번도 자기의 집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묻힐 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자신을 가나안에 묻으라, 가나안 땅에 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과거에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을 주고 샀던 그 막벨라 굴이거든요. 그 막벨라 굴, 에브론에게서 산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왜 이 넓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인공적인 가장 그 예술의 극치인 이 애굽 땅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육신은 애굽에 있지만 야곱의 정체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모든 12아들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예정이야, 돌아갈 거야, 돌아가고 싶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멈추어서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곳에 모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들이 이미 그곳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있겠죠, 사라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있을 것이고 리브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서 한 곳에 모아지고 수집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속의 역사 안에 자신도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항상 그 생각과 그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는 계속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내지는 또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죽으면 끝이지 뭐 더 이상 뭐가 영생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짧으면 80년, 90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영생을 얻는 저 천국에 보장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영벌로 떨어지게 되어서 내가 죽고 싶어도 또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임종의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말은 그 죽는 사람이 평소에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돈을 그렇게 지향하고 재산을 지향했던 사람은 죽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명예에 집착했던 사람은 그 명예를 계속 손에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권력을 집착했던 사람은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손에 잡고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평소 무엇을 지향했냐면 막벨라굴이에요.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고 나도 당연히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지시하는 땅, 그리고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신 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일생 동안 가나안 땅 여기저기 애굽도 내려갔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가 차지한 땅은 딱 하나예요. 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의 땅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땅인 저 막벨라 굴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땅을 지향했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혹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과연 내가 살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땅, 우리가 가야 할 저 약속의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신 그 땅,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숨이 멎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가 또 눈을 들어서 그곳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그 땅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또 그 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야곱이 죽으면서 그 마지막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그것은요, 야곱이 자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민족 이후에 자신의 후손들이 다 이제 저 영원한 땅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는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 고독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독한 순간에서도, 그리고 절대 자기 혼자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도 그 조상 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야곱은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도 지금 내 조상처럼 그곳에 가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조상이 있는 곳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자손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죽어가는 야곱은 지금 자손들을 향하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가 또 읽고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또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요 지금 12 아들 앞에서 회개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31절과 32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야곱이 회개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에 따르면 야곱의 회개의 흔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레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여하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자,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음성인 것이죠.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4년 전에 그 김용민 집사님 돌아가실 때에 김경희 권사님께 말씀하셨던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병구안을 하셨던 김경희 권사님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데, 김경희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야곱의 심정도 바로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실은 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막벨라 굴은 마므레 앞에 있는 것이고요. 이 마므레는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헤브론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과 아버지 이삭이죠.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뭐 이삭이 장례되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에 관한 장례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내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평소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예요? 레아인가요? 라헬인가요? 라헬이에요.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동안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은 바로
라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라헬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상징인 이 막벨라 굴에는 라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 곳 안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나중에는 다윗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그 언약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회개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라헬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좋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한 자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고 이 언약의 그 장소인 이 막벨라 굴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나도 거기에 장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아의 죽음도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야곱 자신이 손수 그렇게 레아를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깨닫고 그것을 지금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최악과도 같은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장 절박할 때 이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시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그 간교에 의해서 레아를 내 아내로 맡게 되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평생 동안 아마 그 물음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음을 이 죽음 앞에서 지금 야곱은 깨닫고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초대교회 크리스토톰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 영혼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야곱은요 이제 레아를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갈 것임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상들과 이름들과 함께 레아를 언급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들은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뜻들을 너희들은 나의 죽음과 그리고 레아의 그 장사를 지냄을 통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지향하고 믿음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죽음이 바로 자손들을 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될 텐데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복은 바로 이처럼 많은 재산을 남겨주느냐 또 어떤 많은 명예를 남겨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는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 좋은 집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도 기꺼이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기 전에 야곱의 마지막 시선은 바로 이렇게 먼 후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적 후손이든 영적 후손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잉태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양육했던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자손이 되겠죠. 그 자손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마지막까지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러나 그 야곱의 시선은요 영원한 소망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둔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33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야곱은 진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숨을 거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은 참 조용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요, 더 이상 붙잡지도 않고요,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않았던 그 야곱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상시 그것을 손에 쥐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손으로 움켜쥐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했었고 또 속이기도 했었고 그 속임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이고 또 아버지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자기 손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외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기를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발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그 발을 침상에 어떻게 했어요? 모았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그 표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7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야곱은요 그때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침상에 걸터 앉고 간신히 겨우 이제 그 침상의 그 의지에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가쁜 숨을 쉬어가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일일이 다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베겔라 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막베겔라 굴에 누구누가 묻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발을 모아서 쉽게 말하면요 기대어 있었던 야곱의 육신을 이제 침대 베드에 편안하게 눕히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올려놓아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자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완전히 정돈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얼마나 많이 가고 싶은 데로 다 가는지 몰라요. 이 손과 발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도망치기도 했고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또 그곳에서 또 어떻게 했다 하면서 또 그냥 뭐 그 양떼를 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또 속이는 일도 했었었고, 또 외삼촌 라반을 피해 가지고 또 밤밤중에 도망가지를 않나, 또 야곱 야복강에서 또 천사와 씨름하면서 또 그렇게 무릎을 꿇질 않나, 그렇게 중구난방 왔다 갔다 분주하게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발을 이제 가지런히 모으고 죽음의 자리에 올라온,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평생 발로 걸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망치는 인생, 속이는 인생, 이 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경험했는지, 속임을 당했는지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걷는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여정은요 히브리서에서 그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야곱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발걸음을 정돈한다는 것은 나그네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이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본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삶에 대한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집으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부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그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핍박도 받고 그래서 죽었지만 또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갔어요. 그때 전염병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병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그러했고요. 우리의 죽음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죽음일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이제 영원한 약속의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의 시선은 저 영원한 소망인 그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선을 저 영원한 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시선을 저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둘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친 삶이었는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한 야곱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인생에 관한 한 산전수전, 공중전, 심해전, 우주전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한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은 은혜의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 시선을 이제 저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선은 이제 영원한 소망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젊음을 즐기고 우리의 승진을 즐기고 성공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지 않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 싸우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아득바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초점과 목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시선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평소 생각하는 것들의 지향점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날이 육신도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영과 죽은 육신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 그 목표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시선, 야곱의 마지막 시선을 담고 그 시선이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자손을 향하여 그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